함께 찬송가 2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347장 한 장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347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인자하시며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죄에 휩싸여 살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하신 자비하심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 가운데 귀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정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이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살면서 날마다 많은 입술의 죄를 짓고 또 행동의 죄를 짓고 무엇보다 마음 깊은 곳에서 악한 죄를 뿜어내는 자들임을 주 앞에 고백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지독한 죄성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뿌리 뽑아 주시옵고 주께서 친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두신 새 사람의 성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사 진리에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더욱 의로워지고 거룩함을 사랑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청소년들 학업에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삶의 목적을 두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청년들도 많은 진로의 갈림길 앞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며 그 길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론 길이 막힌 것 같고 너무 굽어 도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와 선하심 속에 가장 완전한 길을 걷게 하시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많은 장년들 정말 삶의 무거운 압박감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볼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또 연로하고 또 병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늘 찾아가 주시옵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참으로 귀히 여긴다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게 하시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몹시 혼란스러우니 주님께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권세와 여러 직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더욱더 공의롭고 의롭고 지혜롭게 행하여 많은 국민들을 평안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국교회 역시 이를 위하여서 더욱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고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0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52쪽입니다. 설교 내용은 22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교독은 10절부터 20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르우벤과 므낫세의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방백씩 10방백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이스라엘 1000만인 중 족속의 두령이라.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좇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오늘날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좇지 않고자 하느냐.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사라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었느냐. 그 죄악으로 망한 자가 그 사람뿐이 아니었느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에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7년 동안의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 요단강 동편에서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요단강 동편의 넓은 초목지를 먼저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을 해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죠. 그리고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절반, 이걸 제가 표현을 할 때 두 지파 반 혹은 2.5지파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들은 요단강 동편 땅을 먼저 차지하게 되는 조건으로 요단강 서쪽, 즉 가나안 본토에 들어가는 전쟁에 가장 먼저 참여해야 되고 남은 형제 지파들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이 요단강 동편에서 이 두 지파 반은 벌써 땅을 차지를 했죠. 그런데도 서쪽에서의 전쟁, 진짜 제대로 본격적인 전쟁은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 같이 참여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동편에 있던 2.5지파의 4만 명의 사람들이 그 서쪽으로 함께 넘어와서 전쟁을 치르게 되었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총사령관으로 해서 7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무서웠던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죠. 여호수아서 이제 13장부터 21장에서는 이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은 요단강 동편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을 재확인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9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가나안 본토의 땅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분배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21장까지 해서 분배까지도 다 마치게 됩니다. 오늘 읽은 22장은 이 모든 전쟁과 분배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그때에 여호수아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들을 돌려보내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는 7년의 정복 전쟁 동안에 너희들 이 가나안 본토에 와가지고 정말 끝까지 잘 싸워줘서 참 잘했다 라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으로 가서 너희 두 지파 반이 살 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잘 지키며 살아라 라고 하면서 영적인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축복하면서 보내줍니다. 요단강 동편 지파들, 즉 이 두 지파파는 요단강 건너가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뭐가 기뻤을까요? 7년 동안 가족들을 못 봤잖아요. 가족들이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는지, 또 아내는 잘 지내고 있는지, 자식들은 얼마나 컸는지 상상을 하면서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기쁘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 동편에 있던 이 두 지파 반이 서쪽에서 요단강을 건너 넘어가면서 되게 특이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이것이 오늘 그 22장의 중요한 사건이 되죠. 귀환하던 요단강 동편 지파가 가면서 커다란 제단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모세 때 만든 성막용 성막에 제사 드릴 때 번제단이 있었죠. 그것은 사각형인데 가로 세로가 2m 3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이 단 정도 되겠죠. 가로 세로가 2m 3 정도, 30cm 정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가 되어 있고 높이는 1m 40cm입니다. 그럼 한 이 정도 되겠죠. 꽤 큰 이런 번제단인데 이것이 그 당시에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 모세가 만든 번제단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근데 요단강 동편의 2.5지파가 넘어가면서 요단강 서쪽에다가 제단을 하나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제단은 그 모세 때 만든 제단보다 훨씬 컸습니다. 정확한 사이즈는 모르겠지만 훨씬 커가지고 멀리서도 볼 만큼 큰 것이었죠. 오늘 읽은 10절을 보시면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요단강 서쪽에 9지파 반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 22장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시작이 되죠. 이게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통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면 12지파를 다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 9지파 반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그럼 동쪽에 있는 사람은 마치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것 같은 뉘앙스가 있잖아요. 서쪽 사람들만 이스라엘 자손, 저 동쪽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 아닌 것 같은 되게 미묘한 뉘앙스의 단어를 씁니다. 22장에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의도적으로 이 표현으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여러분이 읽으실 때는 이 22장에서는 요단강 서쪽에 있는 9.5지파에 대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습니다. 근데 이들이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편 요단강 언덕가, 즉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편, 어디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편 서쪽이죠. 서쪽에다가 단을 쌓았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 이 서쪽 지파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온 회중들이 실로에 모여서 회의를 하죠. 이 회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동편 지파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모이는 회의였습니다.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이 이제 끝났죠. 이제 좀 한숨 돌리고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찰나였는데 이들이 이번에는 동족과의 전쟁을 시작해야 될 판이었습니다. 그럼 요단강 서쪽에 있는 9.5지파들은 전쟁광인가요? 살인하지 못하면 한수라도 쉴 수 없는 사이코패스 사람들인가요? 왜 그럴까? 이 재단이 도대체 뭐길래 이 서쪽 지파들이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모여든 걸까요? 이들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12장에 일찍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요.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 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한 곳에서만 제사를 드려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한 곳에서만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만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죠. 이거를 흔히 중앙성소라고 합니다. 딱 그 중앙성소 하나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신명기 12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어 12장 13장에서는 신명기 13장에서는 어느 성읍 사람이 그 명령을 어기고 다른 곳에서 다른 우상에게 제사 드린다는 소문을 들으면은
가서 자세히 묻고 살펴봐라. 그리고 그게 진짜 사실이면은 그 성읍의 거주민뿐 아니라 가축들까지도 다 죽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한 곳에서의 예배, 중앙성소에서의 예배가 매우 중요한 규례였던 것이죠. 그런데 서쪽 지파에게는 지금 실로라는 땅에 모세 때 만든 번제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단강 동편 지파 사람들이 가면서 그 서쪽 강가에다가 제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갔으니 이거는 신명기 12장 말씀 13장을 어긴 거다라고 판단하기 쉬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함께 7년 동안 전장을 누볐던 전우들까지도 죽여야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들이라면은 설령 내 형제 지파랄지라도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정말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전쟁을 하려고 막 웅성웅성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때 그 모임 보면은 좀 신중한 사람들, 온건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마 그런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이 내전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동쪽 사람들과 뭔가 얘기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신명기 13장에서도 분명히 자세히 묻고 살펴보고 나서 진멸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쪽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데 이렇게 바로 전쟁으로 들이닥치면은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어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서쪽 지파들이 대표단을 조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요. 길르앗 땅은 요단강 동편 땅이죠. 그쪽으로 파견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합니다. 그런데 비느하스만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방백씩 10방백을 그와 함께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9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지파잖아요. 그래서 한 지파당 한 명씩 하면 10명의 대표자들을 뽑은 것이죠. 그래서 서쪽 대표단의 대표 단장은 비느하스 대제사장이었고 10명의 대표단과 함께 그들에게 가게 한 것이었습니다. 15절에 이 대표단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 땅에 도착을 했고요.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서쪽 대표단은 동편 지파들을 만나자마자 굉장히 강력하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뭐 안녕하세요, 인사 이런 거 할 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바로 따지기 시작하는데 16절을 봅시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존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라고 합니다. 너희들 지금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좇는 데서 떠나서 지금 하나님께 배도한 거다.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단을 쌓은 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을 배신한 배도자 그리고 우상숭배자로까지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단강 동편 지파가 한 일이 얼마나 그 치명적인 범죄인지를 드러내려고 말합니다. 17절에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쯤에 있었던 부울 사건을 회상시키죠. 부울의 죄악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는데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부울 사건이 뭡니까?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가지고 바알 부울이라는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고 거기서 음란한 행위도 하게 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육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던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전쟁을 앞둔 상태에서 이들이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부올이라는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2만 4천 명을 죽였습니다. 상상해보세요. 2만 4천 명. 우리가 그냥 숫자니까 되게 간단하게 느껴지지만 240명도 되게 많은 인원이죠. 2,400명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2만 4천 명이 그 부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 심판을 멈추게 한 게 그 8년 전에 아마 젊었을 대제사장 비느하스였습니다. 시므리라는 족장의 아들과 고스비라는 이방 여인이 음란을 행하고 있는데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그 한 창으로 그
남녀를 꿰뚫어 가지고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서 비느하스를 칭찬하시고 이스라엘을 다 죽이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셨죠. 민수기에 보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속죄함을 받긴 했지만 이 민족에게는 불과 8년 전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10년 정도 됐잖아요. 그때도 우리도 생생하잖아요. 8년 전에 그 눈앞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런 심리적인 충격과 고통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상태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17절 하반절에 그런데도 그 죄악이 우리한테 부족해서 18절에 너희가 돌이켜서 여호와를 좇지 않고자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들 그때 범죄로 인한 그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는데 우리 마음속에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데 지금 또 범죄를 저지르면은 우리 다 진멸당하지 않겠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쏘아붙인 것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서편 사람들이 지금 막 제가 말씀하는 걸로 보면은 되게 막 과격분자들 같은 느낌이 드실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이 대표단은 굉장히 진정성 있는 대안까지도 제시를 합니다.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를 건너와라. 우리 중에서 소유를 취해라. 너희들 동편이 뭔가 깨끗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뭐 새로운 제단 만들어 놓고 뭔가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지 말아라. 그냥 우리 모세 때 만들어진 성막이 있고 거기서 같이 제사 드리면서 살자. 좀 가나안 땅에서만 살면 좀 좁긴 하겠지만 같이 들어와서 살면 되지 않냐.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와의 소유지로 함께 살 것까지도 권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뭐 형제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 집 와서 같이 살아요. 어렵잖아요. 부모라도 그거 어렵잖아요. 근데 형제 지파들 사실 좀 이쁘지도 않은 거죠. 지금 상황이 이쁘지도 않은 이 사람들한테 거기 사는 거 힘들 것 같고 거기서 사는 게 부정한 것 같으면 그냥 우리 와서 같이 살자. 이렇게 하면서까지 하니까 굉장히 진정성 있는 형제애를 드러낸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약간 미묘한 뉘앙스의 말이 있는데 요단강 서쪽 땅은 여호와의 소유지라고 표현을 하고 동쪽 땅은 너희 소유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 땅은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고유한 기업이고 저쪽은 그 동편 쪽은 별로 안 그런 것처럼 좀 열등한 땅인 것처럼 하는 느낌이 있기는 해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래도 나같이 와서 이 여호와의 땅에서 같이 살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단 외에 다른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에게 패역하지도 말고 우리에게도 패역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다른 단 쌓으면은 하나님께 패역한 거고 그리고 우리들한테도 패역하게 하는 것이어서 우리 다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20절에서는 7년 전에 있었던 또 다른 트라우마 사건을 얘기합니다. 아간 사건이죠. 세라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냐. 그 죄악으로 망한 자가 그 사람뿐이 아니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아간 사건은 무엇입니까? 여리고 성에서 첫 승리를 거두었죠. 거기에 전리품을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너무 욕심이 나서 금도 취하고 은도 취하고 굉장히 좋은 외투도 취하고 이렇게 몰래 숨겨놨었어요. 그게 들통이 났고 그것 때문에 여럿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간과 아간의 가족이 죽을 뿐만 아니라요. 그 범죄로 인해서 바로 다음에 했던 전쟁,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명이 죽었습니다. 36명, 전쟁에서 36명 정도 죽는 건 별거 아닌 것 같아 느껴지지만요. 그렇지 않죠. 범죄의 결과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근데 그렇게 단 한 명의 범죄 때문에도 아이 전쟁에서 패배하였고 많은 사람이 죽었었는데 지금 너희들 요단강 동편 지파 다수가 이 범죄에 가담해 있으면은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전체, 우리 전체가 여호와의 심판을 면할 수 없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니네의 범죄 때문에 우리 다 죽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단강 서편에서 온 이 대표단 아마 주 발언은 다 비느하스가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의 발언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이 비느하스와 대표단의
말.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이나 행동이든지 동기와 그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잖아요. 이들의 동기는 참 선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들이고 행동입니다. 주의 율법대로 한 제단에서만 제사함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영적인 일치성을 수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선한 마음이죠. 그래서 만일 동족이라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까지도 우리가 잘라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마치 팔을 잘라내는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 팔을 잘라낸다 생각해, 칼로 막 자기 팔을 잘라낸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함께 7년 동안 전장을 누렸던 이들, 더 길게는 몇십 년 동안 광야에서부터 나고 자랐던 이 전우 같은 사람들을 잘라낼 만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이렇게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한 동기와 믿음을 표현하는 이들의 말은 어떻습니까? 이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한편으로는 좀 성급하고요. 그래도 나중엔 좀 지혜로워집니다. 성급하다고 하는 이유는 동족 지파들의 재단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살피고 물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호와를 배반한 자들이라고 편견과 선입견을 가진 것입니다. 재단을 만들었어? 이거는 제사 지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없애야지. 이런 마음을 성급하게 가졌던 것이 이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감사한 것은 곧장 전쟁에 돌입한 것은 아닌 것이었습니다. 대표단을 조직하고 파견하기로 한 것을 뒤늦게라도 결정했죠. 그래서 진상을 조사하고 규탄할 것을 규탄하고 또 경고할 것을 경고하여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진지한 노력들을 다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칭찬할 만한 일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동기는 선하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좀 성급함이 있었고 그래도 나중에는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을 취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말하고 행동하든지 항상 동기와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 두 가지를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의 모든 동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은 정말 빛나는 보석 같은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이 신앙생활 중에서도 다른 성도와의 관계에서 또 이 동기가 중요하고 방법이 중요합니다. 다른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죠. 신앙이 어릴 때는요, 자기만 봐요. 자기랑 하나님과의 관계만 하는 것도 급급하죠. 근데 어느 정도 이거가 좀 정리가 되면 다른 성도들에게도 눈이 돌아가고 다른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 섬기나 궁금하기도 하고 또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함께 살기를 바라는 소망이 싹 터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을 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은 것이 눈에 밟히기 시작한 때가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올라옵니다. 때로는 그 성도를 위해서 잠잠히 기도합니다. 근데 때로는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도에게 가가지고 이런저런 말을 하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교훈은 다른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성도가 하는 어떤 말과 행동 들에 감추어진 배경이나 내가 알지 못하는 본심이 있을 때는 내가 선한 동기로 그에게 다가가서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크게 실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의도는 전혀 없는데 그리고 정말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얘기를 시작하는데 지우기 힘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깊이 시험에 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만드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그 성도에게 찾아가는 의도는 참 선하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또 교회의 순수성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덕스럽고 지혜롭게 표현하는 입술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강조하면서 나의 서툰 말씨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관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내 의도가 좋으니까 방법에 있어서는 좀 거칠어도 어쩔 수 없지 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성화가 잘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말에 실수가 없어졌다, 나는 모든 말이 완전해 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자부한다면 자기 착각이죠. 우리는 그래서 대체적으로 선한 동기가 있지만 서툰 언어로 살아갑니다. 잠언 25장 11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겠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음장반에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은 예쁜 은쟁반에 더 예쁜 금사과와 같다.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여러 말을 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은쟁반 위에 있는 금사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한 동기로 말하니까요 다 봐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선한 저의 소원을 저 성도에게 전달함에 있어서도 저 성도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 또 따뜻한 타이름, 그리고 사려 깊은 권면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나의 입술에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서쪽 지파의 대표단은 동기는 참으로 선했지만요, 방법에 있어서는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거에 대한 반응은 어땠을까요? 요단강 동편 지파 2.5지파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지금 그 대표단이 니네 왜 이랬어 하지마 이렇게 몰아붙이는 상황이니까 자기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되겠죠. 그 해명을 21절부터 29절에 쭉 합니다. 먼저 21절에서는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1000만인의 두령에게 대답한다 라고 했죠. 동쪽 지파에게 응답을 한다는 말이죠. 22절부터 말하는데 그 핵심은 우리가 이 단을 쌓은 의도는 당신들이 오해하는 그런 나쁜 거는 하나도 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22절 읽어보면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깊은 동기를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지 당신들은 모르시죠. 당신도 곧 알게 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제 쭉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22절 하반절에 이 일이 만일 여호와께 패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센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거라면은 하나님 차라리 우리를 구원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직접 호소합니다. 또 23절에도 비슷한 말인데요, 우리가 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좇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혹시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혹시 화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렇게 제단을 만들어 놓은 게 신명기 12장 13장의 말씀을 어기고서 또 다른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벌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자신들의 결백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이 단을 쌓은 동기를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24절과 25절에 그 동기가 무엇인지 제가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면은, 요단강 이 서쪽에 있는 우리 자손들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자손들이 동편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쟤네들은 왜 가나안 땅에서 안 살고 저 요단강 밖에서 살지? 여호와의 백성이 아닌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이랑 같이 뭐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잖아. 쟤네들 예배드리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염려 때문에 이렇게 제단을 만들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24절 2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했습니다. 곧 생각했는데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을 경계로 삼으셨는데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다. 분깃이 없다.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걱정이 됐었다라고 요단강 동편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기로 했던 땅이 가나안 본토이니까 이 땅에서 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맞는데 그 본토 아닌 엉뚱하게도 저 동편 땅에서 살고 있네? 그럼 하나님 백성 아닌가 보다 라고 하면서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봐 이렇게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 요단강 동편의 2.5지파의 동기는 어떻습니까? 동기는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계속 살고 싶어요.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후손들까지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단강 동편의 자기 자손들뿐만 아니라 서편에 있는 본토에 있는 자손들까지도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영원히 함께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한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동기 때문에 서편에다 제단 하나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좀 방법은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 동기에 있어서는 참으로 귀하다는 것은 좀 마음에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 세대뿐만 아니라 이후에 다음 세대들, 자녀들의 믿음까지도 걱정한 겁니다. 이 자녀들이 세월이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서로를 몰라가지고 서로 반목하거나 서로를 밀어내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 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6절과 29절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그 방법으로 한 단을 쌓기를 결정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26절에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단 쌓기를 예비하자라고 했다 하죠. 이는 번제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고 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불법적인 제사 용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뭐냐? 그 용도가 뭐냐? 27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 번제와 우리 다른 제사와 우리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라고 말하죠. 즉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한 예배를 드리는 한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제단을 하나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7절 끝 계속 읽으면요. 너희 자손으로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다. 그런 말 못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또 28절에도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행여라도 만일 여기서 그들은 서쪽 지파 후손들이죠. 그 후손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열조가 지은 여호와의 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다.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하려 할 뿐이다. 라고 하는 의도라고 합니다. 즉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제사 드리고 다른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상징물로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 왜 의도와 이 방법이 왜 이렇게 따로 노나 하는 생각이 들죠.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들이 이 요단강 동편 지파가 정말 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면은 그 의도에 걸맞는 방법을 사용해야겠죠. 여러분이 요단 동편 쪽 지파 사람이라면은 그 선한 의도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가장 베스트한 거는 제단을 안 만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좀 제 사적인 생각이긴 한데 안 만들고요. 하나님께서 1년에 3번의 큰 절기들 있잖아요. 그 절기 때마다 한 제단에 와서 모두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했거든요. 그것만 잘 지켜도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서편 사람들에 의해서 배제당한 일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대로 3번의 절기만 함께 모여서 잘 지켜도 이런 높아심 우러나는 상황은 열춘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래도 좀 찜찜해.
그래서 굳이 제단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제단을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가장 좋은 거는 제단을 만들기 이전에 서쪽 지파, 여기서 이제 가장 대장은 대제사장 비느하스죠. 그리고 여호수아죠. 그리고 여러 족장들이 있겠죠. 이들한테 가가지고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서로 잘 알고 얼굴도 알고 그래서 헤어져도 별 오해 없이 살 것 같은데요. 우리 자손들은 서로 얼굴도 모르잖아요. 요새처럼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놓고 서로 얼굴 보면서 이때 사진은 이렇구나 하면서 서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당신의 후손들이 우리 후손들을 밀어낼까 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 서편에다가 우리가 제단을 하나 만들게요. 그러면은 당신들 이 서쪽 지파 자손들이 제단을 보면서 이 제단은 누가 만들어 놓은 거야? 실로의 제단이 있는데 여기 제단이 왜 또 있지? 라고 물어볼 때 그거 동쪽 지파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가면서 여기 제단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물로서의 용도만 있어. 제사 용도는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얘기를 하고 합의를 해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호수아랑 비느하스 또 여러 족장들이 판단을 했겠죠. 듣고 보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굳이 해야 되나 싶긴 하지만 꼭 하고 싶다면은 하십시오. 저희가 우리 자손들한테 잘 설명해 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양해를 구하면은 좋겠죠. 그럼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자 하는 선한 동기를 지키는 좋은 방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동기는 선한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독단적이었어요. 말도 안 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치하고 나서라도 마치 사후 보고처럼 설치를 했는데 그냥 가면은 좀 오해할 수 있겠다. 가가지고 이렇게 설치해놨는데 사실 이런 마음 때문에 설치했어요 라고 뒤늦게라도 해명하고 강을 넘어갔으면 나았겠죠. 근데 제단을 만들기 전에도 합의도 안 구하고 만든 후에도 설명도 없이 이렇게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편 지파는 동기에 있어서는 하나 되고자 함이었는데 방법에 있어서는 오히려 쪼개질 만한 행동을 해버린 것이죠. 동기와 전혀 걸맞지 않은 엉뚱한 행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고자 했지만 정반대의 효과를 내버린 것입니다. 서로 지금 전쟁을 치르면서 싸워야 될 상황까지 만들어 버린 것이었죠. 그래서 이 동편 지파의 동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동기는 참 선하고 좋았지만요. 방법에 있어서는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그나마 그 와중에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서쪽 지파 대표단이 왔는데요. 굉장히 강력하게 책망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동편 지파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했을 것 같아요. 동기가 나쁜 게 전혀 없었는데 마치 동기가 하나님 배신하려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굉장히 오해를 당했다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받을 때 되게 화나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오해를 받으면서도 분노하지 않고 머리를 들이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속도 알지 못하면서 왜 우리 죄인 취급이냐? 이런 식으로 따지지도 않았죠. 오히려 차분한 어조로 자신들의 진심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교회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선한 의도가 있을 때 그것을 전개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매우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교역자로서의 일들이 있고 당회원으로서의 일도 있죠. 또 재직들의 일들이 있습니다. 식사봉사 일도 있고 교회를 청소하는 일, 또 관리하는 일도 있습니다. 성가대로 섬기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등등 교회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많은 말을 하고요. 많은 행동을 합니다. 근데 늘 주의할 점이 무엇입니까? 나의 의도가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요.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 풀어내는 방식에 있어서 다른 성도들에게 오해와 불편감을 주는 서툰 방법을 쓰지 않는지에 대해서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의도 때문에 독단적인 사람이 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그 사안에 관계된 분들과 미리 충분히 대화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의도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러한 방법도 괜찮은 것인지 의도뿐만 아니라 방법에 대해서까지도 충분히 상의하고 마음을 맞추어서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요.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 때가 태반이죠.
우리가 모두 서로를 신뢰하고 모두가 편안한 사이면은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굉장히 쉽게 대화를 시작하고 상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여러 이유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가 불편하면요, 일을 하다가 마음 상할 가능성이 갑절은 높아집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구구절절 설명하기가 불편해요. 안 하고 싶어요, 저 사람한테는. 그리고 대충 하게 되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일은 해야 되니까 일을 하긴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과정이나 일이 끝난 후에는요, 상대방은 이마에 이렇게 뿔이 나 있습니다. 나는 선한 의도로 열심히 했는데 관계된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이마에 뿔이 나 있어요. 왜 그럽니까? 그 사람은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의도도 모르고 방법에 대해서도 잘 동의가 안 됩니다. 의도를 미리 잘 설명해 놓고 방법에 있어서도 잘 절충을 해놨으면은 어떻게든 같이 이해하며 넘어갈 부분이었어도, 관계가 처음부터 안 좋으면요, 그런 거를 말하기도 쉽지 않고 말을 해도 대강대강 하느라고 오해를 양산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을 하고 나서, 선한 의도로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오히려 더 관계가 틀어지고 교회 생활이 더 불편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서툴렀던 방법에 대해서는 겸손히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요. 가장 좋은 건 처음부터 일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한 의도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참 우리에게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제가 목사로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얼마나 많은 행동을 하겠습니까? 제가 뭐 나쁜 마음으로 하겠어요, 사역을 할 때? 선한 의도와 선한 목적으로 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돌아보면은 실수하고 있고 잘못하고 있고 누군가를 화나게 만들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고 그렇게 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선한 의도로 교회 오시죠. 내가 누구랑 한번 대판 싸워보겠어, 나의 실력을 보여주겠어 하면서 오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자 모이죠.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모여서 무언가를 했는데 이상하게 지나고 나면 이상하게 돼 있다. 그거는 우리의 방법에 서투름이 클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감사하게도요, 결론부터 말씀을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참 아름다워요. 먼저 요단강 서쪽 지파의 대표단이 모든 오해를 완전히 풀어냅니다. 30절에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방백 곧 이스라엘 1000만인의 두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좋게 여겼습니다. 이 동쪽 지파의 해명하는 말을 다 고지고대로 받아준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많잖아요. 너희들 사실은 제사 드리려고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뭐라고 하니까 거짓말로 둘러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도 자체부터 부정을 할 수가 있죠. 또 방법에 대해서도 따질 수 있습니다. 왜 나중에 우리 착한 자식들이 니네 자식들 밀어낼 거라고 하면서 우리 자식들, 있지는 않는 자식들 욕먹이냐?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단을 쌓기 전에 미리 말을 하든지 아니면 쌓아놨으면은 나중에라도 얘기를 하고 가야지. 말도 없이 가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오해를 안 하냐? 라고 하면서 방법에 대해서 얼마든지 쏘아붙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쪽 지파 사람들은요, 동쪽 지파 사람들의 투박함을 타박하지 않습니다. 너무 투박하게 일을 처리했는데도요, 그것에 대해서 타박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의 선한 의도만 순수하게 받아줍니다. 방법이 서툴렀어도 그거 다 무마해 줍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런 마음으로 한 거였으면은 너무 좋은 거다, 너무 잘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치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 죄 지은 거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우리 전체를 여호와의 손에서 여호와의 심판에 빠지지 않게끔 했구나 라고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큰 실수한 거잖아요. 이대로 그냥 갔으면 전쟁 났을 뻔했어요. 그런데도 이 서쪽 지파 대표단이 굉장히 관대하게 이 상황을
용납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입견으로는 너희들이 여호와도 경외 안 하고 교회를 찢으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너희들 말을 듣고 보니까 너희들 정말 여호와를 너무 경외하는구나. 그리고 교회 하나됨을 너무너무 사랑했구나. 심지어 우리 자손들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너무나도 바라면서 이렇게 했던 거구나 라고 합니다. 그들의 의도만 잔뜩 칭찬해주고 그들의 의도를 이렇게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도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성숙한 마음이죠. 저는 이렇게 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적어도 방법에 대해서는 따졌을 것 같아요. 그런 의도가 있었으면 좀 잘 좀 하지 이러면서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 타박을 하지 않습니다. 네, 참 귀한 마음이죠. 그리고 이 서쪽 대표단이 다시 이제 요단강 건너서 서쪽 백성들한테 돌아가서 보고를 합니다. 32절, 33절에 보시면은 33절만 보면 이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 거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 하지 아니하더라 하였습니다. 돌아온 대표단의 보고를 듣고서 전쟁을 막 준비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다 칼을 내려놓고 오히려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죠. 왜 그럽니까? 동쪽 지파들이 7년 동안 내내 우리와 함께 싸워준 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우리 자녀들까지도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구나. 우리가 오해했었네. 오히려 저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네. 그런 믿음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로 간 것이었죠. 대표단만큼이나 이 서쪽 지파 백성들도 굉장히 성숙한 마음으로 이 상황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교회가 찢어질 뻔했던 이 큰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봉합이 됐고요. 오히려 이전과 또 다른 방식으로 믿음의 형제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제 결론을 맺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건전한 교회에서는요, 성도들이 선한 의도로 교회에 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악한 의도로 이를 도모하는 일은 굉장히 드물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에 유익을 추구하는 선한 마음과 뜻을 가지고 모여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 안에 많은 다툼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은 누가 교만하거나 혹은 질투하거나 탐욕이 있거나 고집을 부려서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건 좀 마음 자체가 좀 약간 불순한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면서도요, 이를 풀어가는 방법상의 문제가 교회의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추진하는 입장에 설 때는요,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진 것만을 방패 삼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좋은 덕스러운 말과 사랑스러운 행동으로 이것을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치열한 고민이 있어야겠죠. 이 일을 어떤 순서로 해야 될까? 이 일을 어떻게 의사소통하면서 해 나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편 지파나 서편 지파나 다 같은 마음입니다. 우편 지파가 단을 세운 목적도 하나님을 사랑함이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서쪽 지파들이 전쟁을 하는 목적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기는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풀어내는 방식이 전혀 달랐죠. 여러분 보시기엔 동쪽 지파가 더 잘못한 것 같아서 서쪽 지파가 더 잘못한 것 같으세요? 제가 봤을 때 동쪽 지파요. 이쪽이 먼저 일을 잘못 시작을 했어요. 첫 단추를 잘못 껴버렸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서쪽 지파들도 처음부터 좀 전쟁으로 나서려고 했던 건 약간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대표단을 파견해서 진상을 잘 듣고 해명을 진지하게 받아주고 믿어주면서 오히려 이 사건을 너무나 나름대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동기는 둘 다 좋았는데 방법은 약간 더 서툴렀어요. 한쪽은 더 서툴고 한쪽은 덜 서툴었지만 약간 둘 다 서툴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일들을 잘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것은 서툰 방법이 교회 연합을 더 깨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한 의도만큼이나 선한 방법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우리가 깊이 있게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선한 의도뿐만 아니라 선한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시작한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입장에 설 때는 어떨까요?
누군가 일을 해요. 근데 우리가 지켜보거나 그 일에 영향권에 미치는 한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누군가 일을 하는데 의도는 좀 선한 것 같긴 한데 방법이 너무 투박해요.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방법은 좀 서툴고 투박하더라도요, 그 성도의 선한 의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애정을 신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방법이 너무 틀렸다면요, 좀 일깨워주고 사랑스럽게 권면해야 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가 악한 의도가 아니고 방법이 너무 이상하지 않고 그런다면은 어느 정도는 용납해주고 품어주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이런 결론에 합당한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누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즉 불평한 일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해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용서해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합니다.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을 더함에 있어서는 오래 참음이 있고 용납해 줌이 있고 눈 감아 줌이 있고 저줌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름받은 것을 힘써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모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많은 어리숙함과 미숙함과 또 서툼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궁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이것을 드러내는 이 말과 행동에 있어서 더욱더 지혜로워지고 덕스러워지고 사랑스러워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인하여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